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한 규빗이요, 이 손부터 팔뚝까지의 정도의 길이인데 약 50cm 정도라고 합니다. 자, 그럼 높이가 60규빗이면 몇 미터일까요? 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6규빗이면은 너비가 3m 정도 되는 엄청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운 것이었습니다. 자, 평지에 세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라는 것이죠. 모양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역사학자들은 자신의 신격화해서 자기의 모습을 세웠을 수도 있고 이 바벨론의 우상을 세웠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바벨론 전국에서 총독, 수령, 법률관, 관원 등등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지도자급을 모아서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역사학자들은 약 3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인원의 사람을 모아놓고 노랫소리가 나올 때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거였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지에 30m의 금신상이 있습니다. 또 30명의 사람들이 절한다. 그리고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뜨거운 불에 태워 죽이겠다. 느부갓네살 왕이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한 것일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다니엘서 2장을 보면 왕은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2장 47절에 뭐라고 고백했나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물론 다니엘서 2장에서 3장까지는요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세웠을까? 왕은 자신이 꾸었던 꿈, 이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의지가 컸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인데, 절대 강자인데 그깟 꿈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자, 앞에 2장에서 왕이 어떤 꿈을 꿨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황금이었어요. 자, 화면에 네, 정확한 타이밍에 딱 나왔어요. 제가 손을 올렸는데 이런 거였는데 머리는 황금이에요. 팔과 가슴은 은이고 배와 널쩍다리는 구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디선가 돌이 굴러와서 이 신상의 다리를 딱 치니까 신상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꿈이었는데 다니엘이 해석해 보면 금으로 된 부분은 바벨론이지만 또 은, 구리, 철 부분은 각각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제 그의 나라들이 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당장은 내가 왕이지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바벨론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왕은 머리만 순금이 아니라 전체 순금인 신상을 세워서 내 나라는 영원하다. 절대 망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이겨보겠다고 금신상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권력자는요 교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그 밑에 있는 권력자들의 신하들과 하수인들은 그 권력자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그 권력에 빌붙기 위하여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 하나 뻣뻣하게 고개 들지 못하고 다 절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30만 명이 노래에 맞춰서 절하는 순간 절하지 않는 3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만 명이 절하는데 그 중에 3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강요를 받는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돈과 권력과 성공, 안락, 또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절을 하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살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더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무릎을 꿇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30만 명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절하지 않는 이 상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신상에 절하는 30명인지 아니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3명인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3장은요 2가지 메시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짜 신앙은 위험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자, 여러분, 신앙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 신앙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인이 있고 종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은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왕은 하나님의 기적을 분명하게 체험했는데 과연 진정한 고백이 있었냐고요. 왕이 회심을 했습니까? 그 마음이 돌이켜졌나요? 돌이킨다는 게 여러분 뭔가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바꾸는 것. 이게 회심이고 돌이킴이죠. 자, 분명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체험만 했을 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자 하는 그 회심은 왕에게 없었어요.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해석받은 이후에 했던 왕이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말씀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나의 왕은 아니다. 나의 주인은 아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 몰라도 그분과는 관계 맺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자, 무서운 말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해요. 자, 그런데 경험만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손을 떨기를 원하고요. 방언을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막 눈물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만을 원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고 하진 않아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특히 목사가 그렇습니다. 목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믿음이 좋은지 그런 척을 할 수 있다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좋은 걸까요? 위험한 거죠. 왜 위험한가요?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가짜 신앙은 위험한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도 않아요. 영감을 주시지도 않는데 내 힘으로든지 얼마든지 사역하고 설교도 하고 다 내가 할 수 있어. 교만해지고 위험한 것이죠. 내 위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만한 사람을 보면요, 독불 장군인 사람들이 많아요. 위에 어른이 없습니다. 통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뭔가 위반을 해서 경찰관이 저를 세우면 혼자 있을 때는 저는 따집니다. 아, 이러이러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따져요.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한테 단속에 걸리면 제가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져요. 저보다 어른이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눈치를 봅니다. 자, 따진다고 해도 밖에 나가서 조용히 말하죠. 왜 그럴까요? 내 옆에 어른이 계시면 우리는 조심하게 되거든요. 자, 느부갓네살도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자기의 회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이렇게 교만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가 말하는 것을 좀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누군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 다 태워 죽일 거야. 저는 이 왕의 선포가 너무 불쌍합니다. 이보다 여러분 비참한 인생이 또 없어요. 자, 여러분 절이란 게 뭐예요? 진정한 절이란 게 뭔가요? 누군가에게 절로 인사한다는 것은 경의를 표하고 존경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가장 비참한 절이 뭔가요? 옆구리 찔러서 고개 숙이게 해서 받는 절. 이게 가장 비참한 것이죠. 힘으로 억지로 찍어 눌러서 절 받으면 그게 여러분 진정한 절인가요? 진정한 경이고 진정한 존경의 표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지니까 이렇게라도 절을 받고 싶고 이렇게라도 나라를 통치하고 싶은 것입니다. 불쌍한 거죠. 30만 명이 왕 앞에 서면 존경심에 당연히 고개를 조아리고 정말 선한 왕이십니다 라고 칭송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되니까 찍어 내리는 거예요. 절 안 하면 다 풀무불에 넣어버릴 거야. 다 절해. 이렇게 옆구리 찔러서 받는 절에 만족하고 좋아하는 것. 여러분 바보 같고 불쌍한 거 아닙니까? 다 절했지만 여러분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진짜 존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마다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예수님께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절하라고 했잖아요. 굴복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라는 강제적인 요구였죠. 사탄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 불쌍한 것입니다. 자, 절이라는 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사랑의 고리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때문에 절을 강제로 요구받는 사람보다 강제로 요구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비참한 사람이란 사랑은 모르고 또 사랑의 관계 맺는 법을 모르고 서로 신뢰하는 방법은 모른 채 건조하고 강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풀무불. 뜨거운 불에 다 너희들 집어넣을 거야.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자, 그런데 과연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런 현상이 없나요? 힘으로 찍어 누르고 정죄감도 주고 강요도 하는 이런 거 정말 없나요? 만약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또 가정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잘 드세요. 지금 우리의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 위에, 남편 위에, 또 아내 위에 어른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없고 인식을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죠.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분노할 때 그 사람들이 앞뒤를 가리나요? 그런 분노가 아니죠.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가짜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위에 계시는 그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하는지. 3장 15절. 그 세 명이 절을 안 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니 하니. 자, 보시면 왕이 새 친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마지막을 보시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도 아니고 신이 누구겠느냐. 지금 누구를 인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꿈을 맞추는 너희 신이라도 이 풀문불에서는 너희를 살리지 못해. 내 손에서 그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교만함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래도 새 친구들은 절을 안 하겠대요. 19절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자, 자신보다 위가 없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분노를 잘한다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교만하고 비참한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늘 이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대안이라고는 풀무불밖에 없어요. 분노밖에 없는 것입니다. 협박, 강제, 이게 여러분 가짜 신앙에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교만함이에요. 열매들, 결과물인 것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함의 상징인데 나중에 이 교만함을 심판받습니다. 다니엘서 4장으로 넘어가면 왕이 자화자찬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봐라.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바벨론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4장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내 새 손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무슨 말인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변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짐승 같은 삶을 마귀의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나의 주인으로 회심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교만해지고 결국 짐승과도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 내 위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분노가 가득하고 풀무불이라는 그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요, 능히 건져낼 손이 없다는, 그 신이 없다는 자만함이 나올 때 결국 그 결론은 짐승과도 같은 비참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한 번 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를 풀문불로 이어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이 사랑을 널리 흘려보내는 관계적인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다니엘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진짜 신앙에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임마누엘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이제 세 가지를 선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든지 아니면 풀무불에 들어가든지 두 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는데, 자, 금신상 앞에 절하면 바벨론의 지도자급으로 왕의 권력 아래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하지 않으면 고위 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요. 이 선택이 과연 쉬웠을까요? 이처럼 신앙의 결단이 항상 어려운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상 속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걸 택해야 하는, 신앙은 가운데가 없고 중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자,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머뭇거릴 수밖에 없어요. 또 결단을 내릴 때마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는 뭐 다 하는데 라든지. 자,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보면 이미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두라 평지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총독, 법관, 수령, 관원, 이미 왕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인데 이미 다니엘과 새 친구들도 왕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종교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의 정책은 여러 민족을 수용하는 정책이었는데 각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때문에 느부갓네살왕이 이것을 좀 더 하나로 통합해서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새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겠다 했을 때 왕은 그 신하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득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의 신은 보이지 않는 신이지 않느냐. 또 너희 신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며. 게다가 너희 신은 나 바벨론에게 지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건 맞잖아요. 사실입니다. 져서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자, 때문에 너희 신을 바벨론의 통합신으로 세우기에는 부족하다. 만약 너희 신이 우리의 신이 되면 누가 따르겠냐 이거죠. 자, 사실 왕은 정치적으로 신상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들에게 종교적인 신념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왕은 알아요. 이 금신상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왜 알아요? 자기 꿈도 못 맞췄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 때문에 새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겠죠. 그냥 흉내만 내. 내가 진짜로 믿으려 한 건 아니야. 그냥 30만 명 안에서 노래 나올 때 한 번만 절하자. 어때? 좋게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자고요. 절대 권력의 왕이 신하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그래, 그냥 한번 절하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자신의 안위와 절대 권력과의 그 왕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었지만 새 친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전에 왕이 뭐라고 말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없다라고 말했는데 새 친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지금 왕이 했던 말을 가지고 왕에게 덤비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버전으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하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진짜로 신상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악은 모양도 닮지 않겠다는 정말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의 친구들, 그 친구들의 신앙을 보면 신앙은 2단계예요. 1단계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어떠세요? 너무 융통성이 없고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그냥 절하라는 쇼인데 쇼 좀 한번 해주지. 좋게 좋게 넘어가면 좋은데 고위 간직을 버리고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은요, 살고 죽는 것에 근거해서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보면서 옳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시요, 죽고 사는 일에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옳고 그른 일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신앙이에요. 새 친구들을 보면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겠다는 그 바른 신앙을 선택하고 그저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옳은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라도 역사하실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지 사는 쪽으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솔직히 사는 쪽이
우리의 믿음이죠. 사는 것이 오른쪽이라고 믿고 죽는 쪽은 틀린 쪽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사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선택하셨죠. 욥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 우리말 성경.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옳은 것이기에 나는 죽을지라도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저 옳은 것을 선택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옳은 길입니다. 1521년 종교개혁자 루터의 기도입니다. 이 루터의 발언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은 고소 고발과 협박들이 많았어요. 너가 한 발언을 철회해라.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하여 내 죄가 입증되지 않느냐.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올바른 고백을 했잖아요.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이젠 달리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독일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이 시간에 지금 루터가 뭘 도와달라고 하나요?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고요? 살려달라고요? 내가 말한 것이 옳다고 증명해달라고요? 아닙니다. 제국의 황제의 위협 앞에서 옳은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을 달라고 루터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친구들도 루터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하는데 보시면 풀무불은요 7배나 더 타고 있어요.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금쯤이면 하나님이 소낙비를 내리셔서 풀무불이라도 꺼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결국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이 7이라는 건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왕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능히 너희를 구할 자가 누구냐? 없다. 신이어도 불가능하다. 이때 다른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다니엘만 세 친구들만 유대 땅에 바벨론 땅에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유대인도 있었을 텐데 이들은 절하고서 다행이다. 우리 목숨은 건졌네라든지 하나님 저 친구들은 절 안 했잖아요. 용감한 저들은 살려주셔야죠. 아마 각기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풀무불을 꺼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죽게 되면 살려주시고 위험에 처하면 건져주시고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물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야곱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채우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은 물을 마주하게 하세요. 물이라는 위협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 불도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아멘. 자, 우리가 임마누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물 가운데 안 들어가게 물을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불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않도록 불을 꺼주세요. 우리는 이것이 임마누엘이라고 착각하고 기도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임마누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요? 물 안에서, 불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사야 말씀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요. 좀 물 가운데 지나가기 전에,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해결 좀 해주시지.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좀 제가 느꼈어요. 채훈아, 그 무서운 물보다, 그 무서운 불보다 더 위대한 분이 나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물과 불을 무서워하는 우리를 그 속에서 임마누엘 하심으로써 물과 불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불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불을 꺼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분명 풀무불 속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3명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몇 명이 있는 겁니까? 4명이 있는 거죠. 한 분은 누구셨을까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말은 못하셔도 고난과 갈등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이 가운데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교만함에 빠져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풀무불 안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풀무불이 찾아와도 또 거친 파도가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게 해결되면 여러분 다시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안 올까요? 또 와요. 때문에 우리는 풀무불을 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불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풀무불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미련한 것은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때문에 이것과 싸우느라 그 뒤에 오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가장 미련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시는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은 나를 비웃게 한다. 복음은 나를 비웃게 한다. 자, 비웃는다는 표현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복음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보면 나의 초라함이 보인다는 의미예요. 즉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자, 복음 안에서 나의 작음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 못했던,
느부갓네살 같은 인생이 아닌 옳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할 수 있는 다니엘의 새 친구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